이제 형제들아, 그 시간과 시기들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올 줄을 너희 자신들이 완전하게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아이를 뵌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들이 오듯이 멸망이 그들에게 올 것이니 그들은 피할 수 없으리라. 하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않아 그날이 너희들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잠들지 말자. 되려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왜냐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잘 것이며 술에 취한 자들도 밤에 술 취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을 흉갑으로 차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서 정신을 차리고 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토록 정해놓으셨던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도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라. 아멘. 오늘날의 그리스 반도의 북동쪽에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1세기 이방인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곳에 여러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이 가정교회들에게 하나로 공통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 이미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과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문이 나 있었으니 믿음이 아주 튼튼하고 선한 행실이 넘치는 그러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될 이유가 생겼으니 다 그릭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 하나의 근심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가족들이 일찌감치 죽어버렸을 때 성경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잠들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잠을 들었다 말은 깨어나는 시간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잠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깨어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 1세기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알지만은 그 당시에 그분들은 구약 성경만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뚜렷하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자꾸 나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지? 왜? 사도발과 같이 이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확실히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으니 오시는 예수님 맞으면 되는데 기다리다가 이미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오늘 11절에 말하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이게 목자요 선교사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그 성도 서로를 위한 마음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엉겨슬쩍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두 번째 고민을 이 성도들에게 가져왔으니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미 오셨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는 더 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야 될 자리에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편지의 끝부분에 가는 5장에서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돌아가시고 주 안에서 잠든 분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주님이 이미 몰래 오셨다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을 먼저 다 머릿속에 빼버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여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오늘 제목을 땄습니다. 6절 마지막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이게 AD 50년에서 55년 사이에 쓰여진 말씀인데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까 했던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고 계시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자. 이 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11절에도 말했고 4장 18절에도 말했듯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자.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깨어있고 정신 차리자. 그게 바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어떤 사람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힘든 문제로, 경제적인 힘든 문제로, 사람 사이의 문제로, 장래에 관해서, 현재에 관해서 이런 얽히고 설켜서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했듯이 인자가 이 세상을 다시 올 때 너희들이 흔들리는 것, 세상 염려로 정신이 빼앗겨져서 흔들릴 때 깨어서 정신 차려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걱정, 염려, 근심에 사로잡혔을 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느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에게 거기서 벗어나세요 하고
옆에서 붙잡아서 일으켜서 세워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서 넘어지지 않게, 지쳐서 그만두지 않게 서로에게 해주어야 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목적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어서 정신 차립시다. 깨어있다는 것과 정신 차리자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1절에 있는 주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밤에 있는 사람입니다. 낮이란 것은 여기서 표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낮에 있는 사람입니다. 밤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지를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도덕적으로 degenerate, 타락하고 영적으로 점점 어두운 자리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낮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밤에 있는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영적으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 빠져들어 어두워진 어둠에 쌓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예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어둠에 쌓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이 갑자기 도둑처럼 올 것인데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도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왜?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점점 언행심사가 주위에 있던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닮아가고 젖어버렸어요. 그 영적으로도 서서히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열정이 식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으로 생각조차 안 하게 되어서 믿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닮아갔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했을 때 나타나는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였던 사람들 때문이라고 심판날에 주님께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랬습니다. 그 날이, 멸망의 날이 갑자기 도둑처럼 오는데 그게 피할 수가 없어. 왜?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베고 있어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짐작을 못하듯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렇게 돼. 그러니 밤에 속한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갑자기 태어나니 아픔이 오고 그날은 막을 수 없듯이 자기 삶이 옆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핑계를 못 대. 자기 속
내면에서 아기를 가지듯이 자기 속에서부터 자기 삶 자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깥 유혹, 어려움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비유로 쓰신 게 그겁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비유인 도둑과 자기 뱃속에 가지고 있는 290일의 아기가 자기 뱃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언제 태어날지 몰라. 그날이 갑자기 나타나면은 피할 수 없는데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주님의 재림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 속에 아기처럼 있는 것이 그날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 임신과 같은 것인지,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주의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썼던 그날이 왔을 때 바위야 산아 나를 가래라,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날을, 멸망의 고통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속에 어린애처럼 우리가 키워나간 잉태의 날을 기다리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 어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양을 공급해서 계속 자라게 하였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는 멸망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전체는 어떻습니까? 1세기 그 편지를 썼을 때나 지금이나 세상 전체는 밤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이 타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거나 들어도 그 뜻과 반대되어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도덕적 타락과 영적 어둠에 사는데, 이것이 전 세계가 그렇게 1세기에도 살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사는 이 트윈 시리즈도 그렇고 미국의 50개주 곳곳에도 그러고 미국 땅 전체가 그러고 미국의 영지에서도 그러고 모두가 어둠의 삶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하여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의 어둠 속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낮에 있는 사람인데 어둠 속에 지금 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수동적 패시브가 아닙니다.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낮에대로 훈련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은 밤에 어두움에 이른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안 자게 깨어있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 살도 꼬집고 허벅지도 꼬집고 움직여보고 이게 액티브한 깨어있어야 하는, 그것은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다른 사람 잠자듯이 도덕적인 타락에 서서히 젖어 들어버려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2번, 3번으로 밀려나더니 내가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한 것에서 완전히 갈라져 버려서 주일날 그 1시간 외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렸다. 날마다 식사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영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어둠이 될지 모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그처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듯이 정신을 차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됩니다. 정신 차리려면은. 왜? 이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도덕적으로 점점 믿지 않는 사람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작전인데, 안타깝게도 사탄은 주말도 없고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 베이케이션도 없고 리타이먼트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린 잠도 자야 되는데 밤에 사탄은 잠도 안 자요. 이걸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그분이 오시는 날 대신에 다른 것에 흥분하고 기대하고 신경을 쓰게 하는 사탄의 작전인데, 이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군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은 군인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군인이 낮에도 옷을 입지만 밤에도 옷을 입고 있어야 돼. 도덕적으로 밤에도 깨끗해야 돼. 왜? 전체가 지금 공기마저도 다 밤과 같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깜깜해져 가는데, 우리 미국 땅을 보십시다. 국회 상원 하원 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봅시다.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참된 하원인의 상원의원이 싸우다가 포기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서로에게 할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깨어 있읍시다. 사탄이 이렇게 하루 24시간 1주 1년 365일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베이케이션도 안 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테니 정신 차려서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서로에게 세워주고 격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전쟁하는 군인들이 입고 있는 아모, 우리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날에 멸망으로 가라고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점점 키워나가실 텐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10절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들어 있거나 지금 살아있을 때 양쪽 다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군인으로 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하나씩 구원을 얻게 하게 줄 거니까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멸망의 날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던 그분들도 깨어날 거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냐. 기억하라.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지금 어두운 밤에 살고 있고 영적으로도 캄캄한 밤에 살고 있으니 깨어서 정신 차리자고 서로에게 말로 세워주고 격려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의 원리로 밤의 원리라 섞어서 컴프로마이즈하고 협상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에 혹하여서 마음이 끌려가는 어두움에 젖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정신 차리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